오늘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려고 작정하셨고 또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 장로교의 교리로 보면 무조건 선택,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이 이 모순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에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의지대로, 다윗의 의지대로 그러면은 그 의지가 통한 것이냐? 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겁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일단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선택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요 울고불고 등줄기 땀이 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그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무당푸닥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율법을 보기는 보는데 율법을 엉뚱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법으로 봤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 그런 것과 같이 율법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어땠느냐 하면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똑같이 보았는데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인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임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마음에 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의 다윗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때의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발견한 거죠. 그것을 발견한 다윗은 얼마나 용감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두려울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쓰실 것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으니 모든 행함과 모든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 사울은 매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망하니까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다윗에게로 와서 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뭐였습니까? 전부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지. 우리가 3장에서 아브넬이 다윗에 대해서 막 칭송하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면서 얼마나 축혀 세웠습니까? 그게 믿음이었다면 아브넬은 죽지 않습니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게 믿음이었었다면 아브넬은 처음부터 사울 편에 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서 있었지요. 자, 그렇게 이제 사울이 죽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냐 하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혼절하다시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보셋에게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습니까? 3장에서 자기도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온갖 이제 좋은 말로 다윗을 칭송하였음으로 해서 다윗으로부터 이제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이제 좋은 소리를 듣고 다윗의 배웅을 받으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보셋은 누구의 말을 믿으면 됩니까? 아브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말만 믿으면 됩니까? 다윗의 말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뭘 보여줍니까? 이스보셋이 다윗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그냥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을 누구와 같이 생각합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라고는 1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잔꾀 이런 것만 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자기를 이렇게 보내주었고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지금 이스보셋은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이 저울질을 합니다. 다윗이 강하냐? 아브넬이 강하냐? 누가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넬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지금 이 상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다윗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더 믿었습니까? 아브넬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보셋 또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으며 다윗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이스보셋은 지키지 않고 있었음을 여기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사울의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에게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바나고 또 하나의 이름은 레갑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울의 그 고향 또 사울의 그 족보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자, 다윗의 집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배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그 집안에서는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믿음이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두 사람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죠. 우리가 듣기에 어색합니까? 아, 이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에게 붙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이게 어색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처신이 어색합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의 편에 서서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괘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 있고 그 당사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사울의 편에 서서 그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대를 이어서 이스보셋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스보셋을 버렸으면 버렸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깝고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와 같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윗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과 같이 사울에게도 그리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언약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과 똑같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마음에는 그 율법을 언약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율법을 언약으로 보는데 매우 어색해합니다. 죽어도 싫어합니다. 곧 죽어도 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일으켜주고 내가 선을 베풀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제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도무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 율법을 주셨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나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그 나귀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머비보셋의 마음이고 전자에 죽었던 아브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나와 또 그 림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편에 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음을 보고 그저 기회주의, 그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멸망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을 때에 므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그때 므비보셋의 유모가 급히 이제 도망을 하면서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하다가 므비보셋을 떨어뜨렸는데 고마 두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래 절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중간에 지금 갑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림몬과 그 레갑, 사울의 아들 므비보셋의 이제 군대 장관이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이 사람들이요, 그 이스보셋, 므비보셋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이스보셋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이스보셋이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찌르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베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사울의 집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이것이 믿음이었다면 이들 또한 벌써 사울을 떠나서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불신앙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